오늘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피난처 라마나요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투우장에 가면 한쪽에 소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구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고 또 힘을 다시 모읍니다. PPT가 기운을 되찾아서 다시 계속 싸우기 위해서 자신이 정해놓은 어느 한 장소로 가서 쉬고 숨을 고르고 힘을 모읍니다. 그곳에 있는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퀘렌시아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퀘렌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게 가장 집중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퀘렌시아입니다. 사냥이나 순록이 맹수로부터의 두려움 없이 풀을 뜯어먹는 가장 안전한 장소, 비둘기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의 뒷면, 두더지가 맹수로부터 몸을 숨기는 땅굴이 바로 그런 퀘렌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나만의 퀘렌시아가 됩니다. 투우장을 수백 번도 넘게 드나들었던 소설가 헤밍웨이는 자신의 소설 오후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퀘렌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퀘렌시아에 있을 때의 투우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투우사가 그 소를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헤밍웨이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무력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서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난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집이 될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피난처가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다윗의 구체적인 말이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하는 행동과 또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는가, 다윗이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방향성을 딱 보면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구나, 지금 이거를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지금 나의 피난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피난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는요, 사람은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또 실제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항상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겉으로 표는 많이 내지 않았지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의지한 것은 아니고요. 언제나 다윗 자신에게 신의를 지키고 다윗을 믿어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다윗 자신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당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아들이었는데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 대한 변호를 해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즘 말로 하면 팩트 폭격이죠. 아버지 정신 좀 차리라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요나단은 했습니다. 1절에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는데 1절 말미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이 모든 계획을 알려주고 은밀한 곳에 숨게 하고 자신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군사적인 기밀을 알게 되면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데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니까 권위도 있고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막 자기 생명보다 나를 아껴주는 것보다 이보다 더 좋은 인맥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좋은 왕족 인맥이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설득도 해주고 아버지에게 팩트도 제시해주니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윗은 이런 요나단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언제나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둘도 없는 사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요나단을 다윗은 은연중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요나단의 적극적인 변호와 설득 끝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7절 말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라는 말은 사울에게서 도망치기 전에 그 왕궁에서 하던 일을 다시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일을 했었지요. 사울의 천부장으로서 사울을 호위무사하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귀신 들릴 때, 악령에 붙들릴 때 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지했던 그 요나단을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듯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8절에 있는데요. 성경을 보고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요나단의 적극적인 변호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원인은요, 바로 이 전쟁에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사울 왕의 시기심을 한번 불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나서 다윗이 크게 승리를 거둘고 돌아오니까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또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다윗의 승전 소식을 듣고 또 손에 소고를 들고 뛰쳐나와서 얼마나 다윗을 찬양했겠습니까? 이 일로 사울의 시기심이 극에 다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귀신이 사울에게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9절 10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원어를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 악령이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악령이 사울의 위로부터 사울의 아래로 힘있게 내려오는 식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다윗의 거듭되는 승전 소식과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들은 이후부터는 악령이 사울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악령이 사울 안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에게 처음 악령이 들락날락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이 즉시 떠났고 사울이 상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에는요, 귀신이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사울이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처음에 악령이 임했을 때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떠나갔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이 임했을 때는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다윗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 이르러서 사울이 귀신 안에 자리 잡아버리니까요, 사울 안에 있으니까 귀신이 찬양할 때 떠나가지 않고 다윗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사울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강팍해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 여겼던 요나단을 통해서 내가 왕궁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게 되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여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믿을 만한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한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고 다윗의 주변 상황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다윗이 했던 거짓말은 아니고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집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편안하고 쉼을 주는 안정적인 장소입니다. 그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있습니다. 내 집이라는 편안한 장소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윗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절부터 17절은요, 미갈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면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렸으니 사울의 전령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다윗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짜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에다가 염소 털을 붙여서 다윗의 머리처럼 만들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서 마치 다윗이 누워 자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전령들이 왔을 때 미갈은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전령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그래도 사울의 딸이자 공주였으니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파서 죽을 지경으로 누워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듯이 마치 한마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제대로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사울에게 돌아갔고, 이에 사울은 또다시 전령들을 보내서 그러면 다윗이 누워있는 침대 통째로 들고 오라 시켰습니다. 결국 미갈의 모든 속셈은 사울 앞에 들통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사울과 미갈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였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주목할 점은요,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인데, 미갈이 다윗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으니 나를 살려서 가게 하라 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미갈의 주도하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 거짓말 또한 다윗이 시켜서 한 말이 아니고 미갈이 스스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미갈은 가짜 다윗을 만들어내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윗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가짜 다윗을 만들고요,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로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다윗은 안식을 누려야 할 그 집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또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내 사람이 있어도, 쉼을 누릴 수 있는 내 집 안에 있어도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거짓말들로, 가짜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인간적인 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수준의 일로 해보려고 하니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이고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순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것이 뭐냐 하면,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인간적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살려주고자 했던 자신의 아내 미갈의 거짓말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은 비로소 참된 피난처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인데요, 본문 18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요나단과 함께하는 장면에서도,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 함께하는 장면에서도 다윗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했었는데, 그런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서구에 있는 만년동, 서구 만년동, 이런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나요세는요,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자 제자들을 양성하던 선지학교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 후보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사울이 있는 장소와 너무 가깝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시 사울이 있었던 곳은 기브아였는데요, 사울이 있는 기브아와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있는 라마 나요스는 직선거리로 3.2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성인 걸음거리로 가면 50분 내지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검색해봤는데요, 우리 한밭교회에서 3.2km 떨어진 곳이 어디인가?
충남대학교 정문이 3.2km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온다라고 하면 어디로 도망가야겠습니까? 최대한 저 원수가 나를 도무지 쫓아올 수 없는 최대한 먼 장소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배나 비행기를 타고 아예 이 나라를 떠나버리는 것이, 적어도 이 대전이라는 장소는 떠나야지 그나마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사무엘은 나를 죽이려고 한 국가의 군대까지 총동원하여서 나를 잡으러 오는데, 사울로부터 도망가기를 고작 한밭교회에서 충남대 정도까지 거리밖에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미에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그 요나단을 통해서도, 아내 미갈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라마 나요새 아예 터를 잡고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바로 그곳이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생명과 쉼을 주는 그 장소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변호와 설득을 해줄 때에도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면서 창문으로 달아내리면서까지 살려줄 때도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결국 이 인간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지금 사울과 불과 1시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정착을 하고 아예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정착을 하고 산다라는 것은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곳에서 모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자신을 지금까지 붙들어주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들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방법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전심으로 고백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온갖 험악한 세월을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 라마 나요스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61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라마 나요스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과 같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안전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4절까지에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많은 화력들을 쏟아 부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그런 사울의 총공격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고 사울 본인이 직접 찾아간 것까지 하면 4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전처럼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다윗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려 갔는데 그곳에는 사무엘의 선지자들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예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다 또는 노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이 사무엘이 훈련시켰던 선지자 무리들이 이 사울의 군대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을 죽이기 위해 왔던 사울의 전령들까지도 이 라마나요 근처에 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요, 사울의 1, 2, 3차 전령들과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집회가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사울은 더 놀라운데요, 3차 전령들까지 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이제 사울이 직접 칼을 뽑아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나요에 찾아갑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예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의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겉옷을 벗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입었던 왕의 전신 갑주를 벗고서 하나님 앞에 예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고요, 새롭게 왕이 될 다윗 앞에서 사울이 옷을 벗고 누웠다라는 것은 왕의 모든 위엄과 권위를 다 잃어버린 상태, 장차 사울이 왕권을 모두 박탈당하게 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시각적인 표현으로 사울이 옷을 벗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우리 한밭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 라마나요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 예배당 뒷문에서 어떤 대적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무장해제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임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윗이 피했던 그 라마나요과 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우리의 피난처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한밭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한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